네, 오늘 확실히 좀 이렇게 날이 이래서 그런 좀 빈자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아마 조금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이나 또 연약하신 분들은 또 거리가 좀 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가정에서 또 주님을 따로 기억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신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사진으로 찍고 싶긴 합니다. 되게 참 이렇게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이렇게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내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저도 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저는 좀 얼굴이 좀 커서 이게 마스크를 쓰고 말하니까 자꾸 이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냥 좀 못났지만 그냥 얼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아까 학생들이 앞에 나왔었는데 사실 또 이 학생들도 이렇게 마스크 쭉 쓰고 있으니까 제가 누군가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저도 어제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그 이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또 오늘 아침에도 한번 학생회랑 그 주일학교 시작할 때만 잠깐 이제 가고 왔었는데요. 이렇게 졸업하는 장면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더 괜찮으시면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 졸업은 아니고 초등학교 이번 입학하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어린이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제가 벌써 이런 이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제가 이름을 읊어볼 텐데, 누군지 또 알아맞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어린이가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짚어보니까, 둘, 셋, 넷, 5명이더라고요. 5명. 초등학교 입학. 우리 성도님들 다 초등학교 입학하던 시절 기억나시죠?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항상 여기에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걸 이렇게 했었습니다. 도봉초등학교, 저 무스골의 그 도봉초등학교였는데, 제가 그때부터 콧물이 나가지고, 그때 그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코 닦고 침 닦는 이런 거였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우리 이번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놀랍게도 최연우 아십니까? 최연우? 갑자기 박수를 막 치시는데 저쪽 가족 친지분이시군요. 예, 우리 최연우가 입학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우리 최영훈 형제님의 큰 딸이죠. 우리 이미숙 자매님 손녀딸이 되겠군요. 최연우가 그렇고 우리 가족을 읊으면 한두 끝도 없겠죠. 우리 최상준 부치님의 어떻게 증손녀가 되시는 건가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 그다음에 또 우리 내 딸 서영이로 이름이 날려져 있는 윤서영 어린이 아십니까? 윤서영 어린이 우리 윤형 삼형제님의 막내딸이죠. 윤형 삼형제 막내딸 서영이가 벌써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그냥 항상 아기 얼굴이었는데 예, 아주 지금 고운 어린 숙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용훈 형제님 막내딸은 김이나도 초등학교 입학하더라고요. 이나 맞죠? 이나. 예, 그리고 우리 황미숙 자매님의 손녀죠. 황미숙 자매님 손녀인데 우리 김지아 어린이도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우리 윤소영 자매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근래에 저희 그 교회 인근에 저기 아파트에 이사 오셔서 저에게 오고 있는 우리 한 가정인데 그 성병무 이현희 씨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의 어린이도 이번에 가인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이가 성효빈. 저희 교회 정효빈 형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성효빈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어린이가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아까 제가 그 앞에 그 주일학교 졸업하는 데 가서 이제 이 앞에 기쁜 날이니까 앞에 아이들 나오게 해서 이렇게 축가를 이렇게 막 불러주더라고요. 이 어린이들 초등학교 졸업하는 어린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6학년 이제 마치고 청소년이 되는 이 학생들 축가를 봤는데 표정이 아주 심드렁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다 표정이 드러나 있었는데 아주 지금 이 주일학교가 나한테는 안 맞아 이런 이제 표정으로 내가 아직도 여기 있어야 돼 이런 표정이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는 아까 우리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요. 요번에 또 우리 김용훈 형제님의 큰 딸이군요. 주아는 이제 이번에 중학교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나상준 형제님의 큰 딸 나예원이가 또 중학교 입학하게 됐고 우리 정의 지금 맨날 헷갈려가지고
정의태 형제, 맨날 정인택 형제님이랑 헷갈려가지고, 정의태 형제님 또 이렇게 둘째죠. 우리 인혜가 중학교 입학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준영 형제님의 큰아들 황시현 군이 이번에 또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대단하죠? 벌써. 또 실제로 이런 반응이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희 집에 저희 아들들 친구들이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한 10명 가까운 애들이 이제 우글우글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렇게 그런 사람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뭐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중학교 입학하고, 야, 이번에 학생이 입학한 애들 누구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얘네들 이름들을 막 읊어가면서, 와, 걔네들이 벌써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이제 얘네들도 엄청 어린 애들인데, 걔네들이 벌써 온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막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4명의 중학생들이 새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참 제가 빠뜨렸죠 좀.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선화 자매님이시죠? 우리 조선화 자매님의 큰딸, 같은 종신데 제가 잊어서 죄송합니다. 나성민 양, 이번에 새로 또 저희 가운데 더해지신 우리 자매님의 큰딸 나성민 양도 이번에 중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죠. 5명이군요, 이렇게.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은 아까 보신 대로 약간 이제 나는 졸업인가 막 입학인가 이게 참 지금 혼란스러워서 나올까 말까 했었는데, 우리 이교문 형제님의 큰딸입니다. 이예원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고요. 또 제가 보니까 우리 홍재수 자매님의 손녀딸이죠. 민서도 이렇게 잘은 못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서도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학생에서 직접 졸업하는 졸업식을 저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4명의 남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중에 한번 찾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마스크 써서 몰라보실 텐데, 저기 있습니다. 4명의 남학생들인데요. 아주 참 따뜻한 그 졸업식을 저도 이렇게 목격을 했는데, 우리 방기표 형제님의 둘째 아들이죠. 방경현 군. 그리고 우리 김은정 자매님의 큰아들 손영현 군. 그리고 우리 유경화 자매님, 우리 최복수 모치님의 손자들이죠. 자랑스러운 손자들, 송은석, 송현석, 이렇게 쌍둥이들이 이렇게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년회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청년회에서 또 이 학생들을 맞이해야 될 입장이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졸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까 어린이들, 이 아이들이 2000 몇 년생이게요? 2013년생입니다. 2013년생. 와. 저도 그래서 보면서, 야, 2013년생이 초등학교 입학하는구나. 그럼 우리 교회 좀 생각이 나서 또 주소록을 한번 쭉 훑어봤죠.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과 이 아이는 몇 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별걸 다 하죠. 시간도 별로 없는데. 따져봤습니다. 좀 우리 가운데 그래도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 이렇게 또 한번 이름들을 또 주소록을 보면서 뵀었는데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 가장 현재 연세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은 최상준 부처님이시더라고요. 오늘은 아마 건강 때문에 이렇게 좀 삼가신 것 같습니다만 1928년 이렇게 나셨더라고요. 1928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과는 거의 뭐 한 85년 어떻게 되는 거죠? 계산도 잘 안 됩니다. 혹시 이제 올해 또 태어날 아이들이 있을 텐데 2020년생 아이들이 있겠군요, 그죠? 태어날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부처님과는 잘 계산이 안 됩니다. 어쨌든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 이복희 모치님이 1929년도에 나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참 그리고 여기 따로 적어놨어요. 맞아요. 이용수 모치님 계셨어요. 1923년에 나셨습니다. 1923년. 와, 그러면 올해 태어날 아이들과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와,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맞습니다. 이복희 모치님 그리고 1929년도에 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모치님의 회복을 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위로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냥 제가 그냥 찾아본 바로는 우리 박상순 모치님, 최남순 모치님이 32년도에 나셨고 서정재 모치님, 제가 이런 거 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참 약간 개인정보신데 특히 근데 눈에 띄는 게 38년도에 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38년도 성도님들은 주로 동갑내기 커플로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박준혜 형제님과 김현옥 자매님, 박재중 부치님과 김정자 모치님도 어쨌든 주소록상 38년도 되시고요. 이수원 형제님, 또 최복수 모치님, 신국희 부치님, 유세범 부치님, 강금수 모치님 이렇게 38년도 생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들 뭐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저는 아이들 우리 졸업 입학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특별히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얼마나 설레겠어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뭐 기쁘면서도 또 두려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아마 격변의 이제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린 아이들 한 지금 불과 뭐 19년, 20년도 채 못 산, 안 산 그런 이제 어린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뭐 저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을까.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비단 학교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이런 참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오셨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뭐 인생 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지나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이렇게 배우시고 또 받으셨어야 할 그런 어떤 가르침들, 또 교훈들, 또 그런 돌봄들, 또 사랑들을 입고 참 이 자리까지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좀 마음에 감회가 있었습니다. 참 귀하시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유가,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조금 이제 경험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여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냥 우리 힘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또 돌봐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뭐 인생의 여러 지점을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을 주께서 보내셔서, 천사 같은 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떠오르게 되고, 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자라난다는 것, 이게 참 무엇인가, 또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만도 사실은 이런 우리 모든 사랑의 손길 덕분에 있는 것처럼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더군다나 이와 같은 은혜의 손길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구절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탄생,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탄생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성취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만약이라는 말은 사실 가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 모세가 만약에 이때 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만약 이때 제대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또는 모세가 이때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떻게 됐었을까? 이건 그냥 그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면서, 이 한 사람의 어떤 탄생, 또 한 사람의 성장이 이같이 큰 그 인류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왔다면, 과연 그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소중한 한 사람을 이 땅에 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일종의 배경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사실은 그냥 배경 설명으로만으로 있다기보다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실 이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이어진 이 자손들의 이름을 호명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이 책을, 이 또 이야기를 먼저 접하게 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름들. 이 이름들을 열거한다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저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한 번씩 더 짚어본다는 것은 사실 그런 면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만상을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새로운 국면을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의 기록이 그렇고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이 인류 역사는 이렇게 두 줄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 이야기가 한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 역사, 또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의 이야기가 한쪽에 있다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쪽에 있다면 다른 반대쪽에는 항상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대적하는 또 한쪽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인류 역사는 이 패턴이 계속 처음부터 인간의 범죄 이후 또는 범죄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이와 같은 줄기로 흘러오는 것이죠. 여기 그 같은 패턴이 여기도 나타나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은 단순한 다스림이 아니죠.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방향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공격하는, 위협하는 그런 정치가가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 괴롭게 하는 그 여러 방법 중에 보통 보면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다든지 어려운 노동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정치의 방향은 1장 11절에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인간 정치의 한 방향을 얘기하고 잘 나타내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을 무겁게 지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짐스러운 면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은 우리를 더욱 무겁게 합니다.
근데 그 무거운 게 차라리 그것이 무거워서 우리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 11절에 읽은 대로 누구를 위한 건가 보니까 바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것이에요. 바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이 땅의 도성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약속되어 있는 이 영구한 도성, 흔들리지 않는 저 도성을 바라고 거기에 우리의 집을 지어가고 거기에 건축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여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왕은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성은 그 바로 왕국의 식량이라든지 또는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죠, 창고. 그 바로 왕국을 위해서 지금 복무하도록 그들을 아주 억압하고 강요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저는 이 출애굽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참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랑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가. 특별히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봐도 참 오늘날과 많이 닮아 있다.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하늘 백성들인데 하늘 시민들인데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고통하게 만들고 있는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얼마나 뒤틀어 놓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를 위해서 살게 만들고 우리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도록 사는 삶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이 바로의 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소용되고 소모되고 거기에 모자라 단순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 과도한 이 짐을 부여하는 이런 어떤 이 압제 속에서 사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히브리인들만이 노예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이런 노예의 삶으로 계속 우리를 복속시키려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 복음 이야기랑 연결이 됩니다. 이 애굽이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면은 오늘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역시 영적인 의미에서 출애굽 이야기와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로가 아주 악랄한 계략을 사용했죠. 여기 아시는 대로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산파들을 불러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 영아를 살해하는. 그리고 이 패턴은 그대로 역사에서 몇 차례 더 반복되죠. 우리 예수님 탄생 때에도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이 지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그 하늘에서 한 이적을 보게 되죠. 사도 요한이. 근데 그 이적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한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용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이 애가 나오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장면은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 세대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노리고 있는가. 단순히 노리는 것 이상으로 특별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이렇게 노리고 노략질하려고 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어린이를 향한 공격, 우리 어린 자녀들을 향한 공격은 그냥 이 인류 역사에 그냥 있을 때부터 사단의 가장 주요한 공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단은 지혜롭거든요. 알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 어린 아이들을 삼켜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삼켜버리면.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물론 여기 앉아계신 어른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물론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합니다만, 어쩌면 사단도 지혜로워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저 어린아이들일 거예요. 그래도 여기 좀만 버티면, 조금 힘들고 좀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지만 좀만 버티면 이 사람들 가고 말 것인데,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얘네들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런 어떤 모양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아주 두려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아주 무서운 배경 가운데 모세가 탄생했던 것이죠. 근데 모세의 탄생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그대로 두면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대로 두면.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의 탄생에서 이 모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애굽 왕이 그 남자만 무서워했잖아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세를 살리는 일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여기 이제 히브리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시게 되면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모세 이전에 일단 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려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17절 보시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일단 먼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 탄생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이들, 이 아이들을 살려냈던 사람들은 누군가 보니까 사실 산파들입니다. 여기 이름이 직접 나오죠.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고 이름이 명명되고 있는 아주 명예로운 기록을 얻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여인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들을 성경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이 남아 살해 정책이죠. 남아 살해 정책. 이게 실패한 것이죠. 이 산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바로가 두 번째 정책을 냅니다.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 이제 산파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아마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제한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나 일가 친척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그냥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나일강에 던지라고요. 그냥. 죽이라는 것이죠. 강에 익사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 역시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것이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일강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인류 문명의 그 4대 문명 발생지 다 어디를 중심으로 발생합니까? 강을 중심으로 발생했잖아요.
중국에는 황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중동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여기 또 이집트에는 나일강은 물론 그냥 문자적으로 강입니다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 사단이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우리 반대 세력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나일강에 던져두는 것이죠.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 조류 가운데 그대로 두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 나일강에 집어던진 건 정말 이거는 살인의 목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요. 오늘날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일강에 두면 돼요. 이 문명이 이끄는 대로, 이 세대가 말하는 대로, 이 시대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그대로 그냥 그대로 들이면 지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비판 없이. 차라리 정말 전문가면 다행이죠. 근데 오늘날 전문가들은 대개 학원에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에 선생님들 말도 잘 안 들어요. 또 학원에 있기도 하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은 옆집에도 계십니다. 옆집 아주머니. 같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전문가 하는 것이죠. 차라리 정말 진지한 의미에서 교육 전문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들을 차라리 듣는 건 낫죠. 오늘날은 대세가 그쪽이 아니거든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묻혀버리고 되게 이 언론에서나 매체에서나 이 큰 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 이게 다 시대의 조류입니다. 대개 그리고 그것들은 주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그냥 쉬운 말로는 좋은 대학 못 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도 초등학교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지금 고등학교 지금 미적분 들어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한주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마스크가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물론 조금 더 공부할 필요는 있긴 있죠. 열심히 해야 되죠.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에 던져두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2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모세의 부모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분명히 국가 정책은 또 이 시대의 어떤 큰 소리는, 시대의 대세는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대의 흐름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만들어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2장을 또 보시면 2장 2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라.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잘 아신 대로 모세가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당시 국가 정책을 따랐다면 그냥 나일강가로 너희도 던져지면 됩니다. 여기 한 부모가 모세를 보고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가 이거 잘생긴 것을 봐서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 모세를 볼 때, 이 아기를 볼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모든 부모에게 있는 마음이잖아요, 사실은요. 또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기대와 소원들을 보진 않았을까요? 이렇게 소중한 아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께서 이 시대에 특별한 어떤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갖고 나게 하신 이 아이인데 어떻게 그냥 나일강에 던져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보통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하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오늘날 이 땅에 우리에게 나게 하신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국민교육헌장인가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다못해 국가교육도 우리의 사명을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하늘에 속한 사명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마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자연적인 모성의 이상으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시력을 갖고 아이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남들 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높은, 더 고귀한, 더 우리가 충성해야 될 더 높은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숨겼습니다. 숨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숨기는 게요.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머물게 해서 그들로 잘 갈고 닦여진 화살처럼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 잘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 그늘, 이런 어떤 숨기는 것,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보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냥 그 나일강에 그 범람하는 나일 강물이 그대로 아이를 삼켜가는 것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되찾아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죠. 강가에 이 어머니가 숨겼어요. 아이를 3개월 동안. 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정 시기까지 우리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이 어머니가요.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였냐면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 최선을 하는 것이죠. 그 갈대상자를. 아주 나일강에 비하면 그 큰 강물결에 비하면은 아주 볼품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대로 강에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갈대상자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 강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물리적으로 그냥 질량적으로 따지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당 보통 37시간, 35시간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뭐 그 이상 되겠죠. 또 학원에 가서 뭐 일과를 엄청 많이 또 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근로자들 요즘에 주당 몇 시간 하시죠? 52시간이던가요? 52시간인데 우리 학생들은 아마 52시간이 뭐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로량이 높은 그런 계층일 거예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하면. 교회 교육 우리 지금 아침부터 9시부터 와서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은 1시 애들 좀 그래도 괜찮죠. 요즘에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상태가 좋아서 점심 먹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성경도 읽고 막 그러더라고요. 2시, 3시. 그러면 6시간 보냅니다. 6시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유, 그거 학교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시간이 맞죠? 적은 시간이죠.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요. 교회 교육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그냥 많이 피곤하니까 일주일 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집에서 푹 쉬어. 너는 교회 오지 마. 아빠 갔다 올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갈 때 상자조차 얻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동일한 심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나일강 이 바로를 위해서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살려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우리 부모로서 또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로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어떤 것들 우리가 더 할 수 있을까? 이게 최선일까?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걸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리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강물을 따라 떠내려갔다는 기록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제 그랬을 거겠죠.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4절 이후에는 누가 나오죠?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가 나옵니다. 미리암이라고 알려졌죠.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모세의 누나죠. 잘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보니까요. 4절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이런 관찰이요, 관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자들이 다 이게 지금 모세를 구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잘 못해요. 그냥 됐어. 오늘 됐지 뭐. 학교 가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또 어머니들은 안 그러잖아요. 또 누나들도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탐보이 같은 분이라도 섬세한 게 있죠. 그래서 본 거예요. 어떻게 되나? 얘가 잘 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 이런 아주 세심한 그런 돌보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5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바로의 딸이 등장해요. 이 적대적인 사이잖아요, 사실은요. 바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바로의 딸한테 덜컥 걸려버렸어요. 바로의 딸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돼서 덜컥 걸렸어요. 바로의 딸한테 걸렸네요. 그러면 심지어 히브리 사람의 악인 것도 바로 알아봤어요. 좀 달랐겠죠. 그럼 그냥 다시 또 그대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6절에 보시니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요게벳이 또 미리암이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보존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이가 이 틈을 딱 타서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를 불러다 줄까요? 이건 뭐 척 봐도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눈치가 없었겠어요. 아, 얘가 네 동생이구나. 네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유모겠구나. 얘 엄마겠구나. 이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 같아요. 불러오라고 해요. 어머니를. 8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놀랍죠?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아기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엄마가 필요한 것이죠. 엄마가요. 엄마가. 그리고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게 오늘날 우리 실제로 자녀들을 기르시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엄마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이 교훈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그러면 내가 그 삭슬 주겠다. 이 자녀 양육에 헌신하는 모든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보상이 있는 그런 약속된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어머니를 불러왔고 이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실지 모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바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맡긴 자녀들을 길러다오. 내가 그 삭슬 줄게. 충분히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우리 시대랑 다른 이야기예요. 여성들을 자꾸만 밖으로 내몰아서 자녀 양육보다는 자아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우리의 이루어진 삶을 보상해낼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해서 자꾸 내모는 이 시대랑 얼마나 다른 말씀이에요.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라는 이름을 얻어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바로의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도리어 바로의 왕궁, 바로 왕국의 그 심장 한가운데서 지금 커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얻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얻어내시는데 여기 이런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 2명, 또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바라보았던 이 엄마, 또 그의 누이, 그리고 심지어 이 바로의 딸마저도. 오늘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앞에 여기 있고, 또 이들이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이죠. 이와 같은 심정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애굽 왕의 명령도 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을 근데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고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교육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 근데 두려움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니엘 때 그랬잖아요. 환관장이 다니엘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야, 안 돼. 그렇게 하다가 너희들 얼굴이 수척해지면 내가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 하면서 두려워했거든요. 이 세상은,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일강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시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뭐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예. 이런 시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들이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야. 적은 수이지만 결코 적은 수가 아니야. 이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질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본연의 임무들, 엄마는 엄마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누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살펴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는 이 어머니, 유모의 마음을 품어서 유모처럼 자녀를 잘 길러주는 그런 마음껏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유모의 심정, 그렇게 우리가 이런 여인들 같은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나게 하시고 길러주셔서 또 우리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 세대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이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그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더 짧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참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참 삶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주님께로부터 배운 귀한 어른들을 많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께서 또 새로운 일을 꿈꾸시고 계획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자 원하셔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계속 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 갈대상자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이 경건한 산파들 또 모세의 부모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깨어있게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길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